우리가 같이 묵상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제자의 곁을 떠날 것이란 말씀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근심이, 걱정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근심한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걱정, 염려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떠나신다는 말에 그들은 큰 걱정에 염려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지만 그 떠남은 너희를 위한 떠남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14장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지만 제자를 위한 떠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읽어보게 되면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잠시 떠나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 떠나는 것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늘 여러분과 함께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떠난 이유는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그들을 위한 떠남, 특별히 그들이 거할 거처를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거처는 그들이 장차 거할 곳이었어요.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하러 가신다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는 준비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처를 준비하셨고 제자들이 앞으로 갈 길을 예비하셨던 것이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이겠죠. 이 예비한다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이레가 오늘 말씀하신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요,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셨고요, 사사시대 때 무너졌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처를 예비하고 계셨고요,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필요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채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겠다 말씀하시니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의 말씀 시작.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도마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차가 다니는 길을 가리켜서 우리는 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는 차도로 다녀야 되고 사람들은 인도로 다녀야만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정해진 길로 가야지만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지만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나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산속으로 숲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 길이 온전한 길이 될 수 없어요.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나무가 아직 어렸을 때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저희 동생네를 찾아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사를 해서 어디 근처인지는 알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맞춰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어둑어둑 질 때쯤 출발했는데 그게 홍제동 저 위쪽이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는 항상 빠른 길로 검색을 하게 되죠. 그날도 어김없이 빠른 길 검색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점점 골목길이 나오는 거예요. 빠른 길 검색을 하게 되면은 빨리 가기 위해서 종종 골목길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아마 오늘도 그런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갔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잘 믿거든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빠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점점 골목이 더 좁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 심지어는 사이드 미러를 접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속으로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막다른 길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갈 때는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는 해가 어둑어둑 질 때였지만 돌아 나오려고 할 때는 이미 캄캄해진 때였어요. 사이드 미러까지 접고 들어갔으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자동차에 이 후방 카메라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1시간 반 거쳐서 뒤로 차에서 내려서 또 쳐다보고 또 가고, 그 제 옆에 나무가 어렸을 때 타고 있었는데 화도 나고 땀도 나고 아이한테는 너무나 미안하고 아무튼 진땀을 뺀 적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죠. 저의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맹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아니라면 잘못된 지도일 수 있다면 그것을 알고 따라가지 않았어야만 되는데 제가 지도를 과신한 거예요. 잘못된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지도를 쫓아가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맹신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하여도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니까요, 캄캄해지니까요, 뒤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어쨌건 1시간 반 더 걸려서 어렵게 빠져나오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어요.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을 과신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정해진 길로 가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길로 가야지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안전한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넓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만이 바른 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고를 때 사람이 많이 가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 쫓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감이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길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요, 시장이 나오게 되고요. 병원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요, 병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끝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것, 다른 은혜도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현혹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직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두 번째, 내가 또한 진리다. 이 철학적인 답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쉬운 말은 아닌 것만 같아요. 고대 철학자들은 항상 진리에 대해서 물었어요. 고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다 똑같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란 무엇일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죠. 실체라도 말하기도 하겠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만 같은데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사람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대해서 진리를 찾았지만 아직까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말하는 진리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길이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대하다? 아니, 당돌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신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회전하지 않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며 장차 오실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본질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자막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최초 근원자가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느 것에부터 만들어졌느냐 이야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본질이에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의 근원자가, 본질의 진리,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가?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진리가 무슨 뜻이냐? 진리는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으면 과장이나 헛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참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게 된다고 말씀하자 걷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이 말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참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거짓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앞에 진리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매 시대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물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게 됩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 진리가 찾아왔어요. 빌라도는 자기 눈앞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진리를 사색하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진리를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지만 정작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이 땅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를 보지 못했고 진리가 무엇이냐 반복되는 질문만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진리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 시대는 이제 진리를 묻지 않고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적인 선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했고요. 절대적인 선을 쫓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마음엔 다 같이 한결같이 선한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선이란 가치를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요, 절대적인 선이란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으면, 내게 유익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너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가치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고 내게 유익하면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내게 득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일은 해도 되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렇다면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여성을 학대하고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들이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그래 마음과 학대해도 그것이 진리가 되고 괜찮은 일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진리일 수 없어요.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기준점을 만들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정말 변하지 않은 주님만을 붙드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진리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는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진리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가게 되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은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소망이 없는 자가 참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그럼 더 나가서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이 길이 되어야만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나만 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해지고 죽음의 땅에 여러분이 가면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고 절망의 땅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그곳에 절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삶을 위해 피로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렇게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두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사람들이 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셔요. 그분만이 변하지 않아요. 그분만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지 마시고 생명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게요.